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인생의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결과 더욱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새벽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없어 주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또한 행동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다시 방문하기를 여러 번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바울이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을 수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서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바울은 형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일이 제대로 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놓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였을 때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취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그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방금 읽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원했던 이유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동족인 데살로니가 도시 시민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평온했던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웃에게 지탄을 받는다, 인간관계가 깨어진다, 친구가 떠난다, 이러면 야, 내가 이거 예수를 괜히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처럼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 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이미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미리 가르쳤어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즉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울이 예상한 고난이었어. 너희가 앞으로 고난 당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해 두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환난을 예상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환난이 오는 것,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성도는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물론 성도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이거는 뭐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그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편이 아니라 빛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환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장차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혹 바울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였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성도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의 항상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 믿음이 바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삭여요.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이게 시험하는 자 사탄의 일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하는 자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삶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 성령을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 이렇게 봄 부흥사경회를 가집니다. 귀한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리며 또한 주의 귀하신 응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